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평이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구원 교리의 핵심 사상으로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 하나님 잘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1절부터 5절까지 주로 이 9장에서 11장이 가지는 의미 8장까지에서 내용이 끝이 나는데 다시 9장에서 전혀 다른 어조로 그리고 접속사도 없이 다른 주제를 시작하는 이 9장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본론이 여기에 있어 9장에서 11장까지가 로마서를 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자, 8장까지의 내용은 물론 초반에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 있고 나왔지만 핵심 사상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것이 이 구원 얻는 삶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 개인적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그런데 9장에서 11장은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 다루는 것 같지만은 이게 전부 전 인류예요.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은 전부 모든 민족을 가리키며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할 때 그 모든 민족 판타 에트나 답은 그러니까는 인류 전체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를 다루고 있으니까는 이 내용이야말로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거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중심이었다가 다시 이제 이방인 시대로 오고 뒤에 보면요. 다시 이스라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메시지가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보다 소홀한 것이 아니죠.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또한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보면 오늘 받는 본문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나오고 10장에 가면은 또 그런 게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8장까지와 그리고 11장까지가 서로 연결되는 점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도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저 창세기에 족장들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중대한 구속사에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창세기에 나왔던 족장들의 가족 이야기, 사사로운 가족 이야기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봅시다. 창세기를 볼 적에 우리는 이런 뭔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창세기는 이름 그대로 정말 세상에 창조되는 어마어마한 사실상 창세기 9장까지가 인류의 근원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심판에 관한 말씀까지 그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나머지 50장까지가 전부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적인 이야기야. 사적. 알고 보면은 뭐 복잡한 이야기들 나오지만은 전부 그 가정의 사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왜 창세기를 차지하는가 보니까는요. 물론 저 출애굽기 이스라엘과 연결하기 위한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와 같은 예가 되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와 같은 성경의 구조 자체가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구약은 이스라엘의 것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러면서 신약만 강조해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구약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불과 분리적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지금 최고 중요한 구원에 관한 이와 같은 도리를 가리키는데도 구약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세계를 이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데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구약을 빼버리고 어떻게? 그리고 산상수훈의 뭐 팔복 같은 거 이런 걸 이 새로운 법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이야기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복음서와 또 이 바울 서신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이삭까지 봤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창세기 17장 21절, 17장 15절, 16절, 18장 10절, 14절. 그리고 보니까는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계속 약속,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이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 제외되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니까는 그래서 1절에서 5절에서 그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안타까워하는데 그러면은 구약은 뭐냐?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의 특권을 4절에서 5절 말씀했죠. 그들은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과 그 다음에 언약들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이 족장들도 그들의 족장이요 조상이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났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야기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 신약 시대의 구원에서 소외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이방인에게 이 구원의 바톤이 넘겨지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폐해졌다는 말인가? 구약 말씀이 무효하다는 말인가? 거기까지만 유효했고 이제 신약 시대는 구약 말씀이 무효가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구약에서도 그냥 혈통으로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2장에서 나왔던 할례자가 다 할례자가 아니요.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그 말씀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연결되고 있어요.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또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내 씨라 불리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직 이삭으로 난 자가 내 씨가 된다. 아브라함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자기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나 자기가 후사로 삼겠다 그랬지만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같이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니까는 저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로 삼겠다. 아니야. 사라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는 하가를 통해 가지고 놓겠다. 아니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라의 개인적인 그 불임의 사건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냥 그런 인간 사이의 에피소드를 가리킨 줄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고 오직 명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믿을 수 없잖아요. 나이가 100세나 되고 이제 경수가 다 끊어져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무능한 존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말이 많아요. 나는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삭이 낳는데 그 이삭이 바로 약속으로 난 자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구원은 그냥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장 2절, 3절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어서 지금 10절에는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3절에는 야곱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바울 서신은 복음서를 따르고 있다. 우리는 그냥 이래 봤는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고 이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는 저 창세기와 로마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로마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약속의 말씀 하는 것은 이것은 에파갈리아인데 우리가 어제 봤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전부 약속이에요. 언약으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좋지 않아요. 그 언약이라는 말은 신의 산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뭐 이렇게 하는 큰 그 디아데케를 가리키고 여기 약속은 에파겔리아, 개인적인 약속을 가리켜서. 자, 그렇게 우리가 9절까지를 봤습니다.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10절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여기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좀 케이스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신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은 부인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어. 최소한 하갈도 있었고 나중에는 그두라도 있고 여러 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이삭 리브가 경우에는 한 사람의 한 아내야. 그래서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렇게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 사건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씨에, 아브라함의 한 씨에 낳은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였어요. 그렇지만은 리브가의 경우에는 한 씨에 같은 어머니야. 씨도 같고 어머니도 같다. 그런데 그 안에서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야, 이거 보세요. 얼마나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고 있는가. 태어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위가 전혀 없잖아요. 선한 행위를 했거나 악한 행위를 했거나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았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이 어떤 선한 행동, 사람이 무슨 악한 행동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사.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 행하심에 관계없이 택하심을 때라대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 것이 또 전에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되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적이다. 자,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알라 하는.
이게 우리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솔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두 번을 반복했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것이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8장 28절에 3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8절에 30절. 그 말씀을 지금 푸는 거예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그 30절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했다. 자,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말씀을 이 교리적인 말씀을 애지하시고 애정하시고 소명하시고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교리가 지금 이 내러티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야기 속에 지금 그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들어있다. 그 족장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길게 12장에서 50장까지 그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었던가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구약은 신약 속에 이 암시되어 있다. 신약과 구약의 이와 같은 이 연속성.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 대충 그렇게 느낀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일은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업적이에요. 어거스틴이 4세기경의 어거스틴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봐야지 그런 정리가 나오세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여기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 성경의 구성의 원리를 그렇게 정리해냈죠.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나오지 않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우리는 암시를 받을 수 있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9절에 나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4장까지는 믿음 중심, 믿음 반복해서 믿음이 나오지만 그러나 8장에 가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오직 영으로 나와요. 성령으로 나와요. 영으로 나와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할 적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주장은 알미니아파의 사상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적에 하나님이 주권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는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자, 성령이 오면은 조건이 안 돼요. 성령도 일방적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자체도 하나죠.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 사람의 행위에 포함되니까는 그것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뭐냐?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계속 믿음을 조건으로 가리키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알미니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펠라기우스. 이 주의. 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이건 양보할 수 없다.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가 플러스 되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타당한 주장인데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강조를 이런 분들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더 내용을 보면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더니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장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묘하였다 하신 것 같더라. 자, 혈통으로 된다 그러면은 한 어머니 속에서 한 씨로 낳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같이 돼야 될까요? 아니야. 그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다. 지금 약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함과 같더니 도저히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출생하기도 전에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조합니까? 뿐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관습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하시면 더욱 구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또는 장자된 조건, 자격이나 사람의 혈통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이 강조된다. 여러분, 아브라함 경우보다도 이건 더 심한 경우예요. 아브라함 경우에는 씨는 같지만은 그 밭은 어머니들은 달랐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만 그랬는데 이번 경우에는 두 번째 한 대 내려가는 그 경우에는 한 씨로 한 여인에게 그 한 어머니에게 두 상동인데 그 중에서도 택함을 따라 된다. 그것도 태어나기도 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6절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폐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랬지.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 태중에 있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다. 자, 여기에서 미워하다 하는 표현은요,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책망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하잖아요. 이야, 하나님 불의하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 질문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 도대체 뭐지? 뭐 이런 논리가 있지? 자, 여기에서 미워하다는 것은요, 사랑하다와 대조되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야곱을 사랑하다. 하나는 그냥 뒀어. 그냥 뒀고 하나는 사랑했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위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이 그냥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그냥 뒀다. 그냥 뒀다. 남겨뒀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할 적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겨졌다. 그랬는데 둘이가 동등하게 그냥 남겨질 수 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아. 하나님 들림을 받아. 자, 이 하나는 상대적으로 버려지는 것 같아요. 버려지는 것 같아요. 남겨졌는데, 실제로 남겨졌는데, 이거는 택하고 이건 버린 것 같은데, 자, 그 논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우리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야, 하나님이 편파적이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우리의 질문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이런 말 할 거 아니냐? 하나님 불의하시다. 불의하다는 말은 여기서 불공평하다라는 뜻이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불의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데 불의하다. 이거는 그럴 수 없는다. Me cannot. Absolutely not. 우리의 생각이 하는데 그건 절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또 19절에서 그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하시고 우리를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대적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말이 안 되죠. 모순이잖아. 형용 모순이잖아. 모순이죠, 모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가지고 사람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 말이야. 자, 이런 질문, 우리가 가지는 질문을 바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에서 자, 이와 같은 논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14절에 하나님 불의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 가지고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다. 어디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33장.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던 이
반역의 기사가 32장에서 34장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우상 숭배하고 그 잠시도 못 참고 우상 숭배할,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날을 세우겠다 그랬을 적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죠. 지금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스라엘 다 멸하려고 할 때 아닙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들을 위하여 내가 죽더라도 이들을 버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중보 기도했던, 지금 바울과 거의 흡사하잖아요. 자, 33장 19절,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푼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줄 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15절에서 로마서 9장 15절에 그 말씀이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도 말미암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결론이 뭐예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모세에게도 저 족장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내가 원해서 또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고 열심히 자기 행위를 하면서 막 하는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강조, 알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 주권성. 자, 이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이걸 남겨둡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사상들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신학자들 가운데도,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직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이런 용어를 거의 안 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칼빈의 신학이 위대한 것이, 마틴 루터는 믿음을 성경의 핵심 메시지로 참 그것도 발견하는데 엄청난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믿음의 중요성을 발견했지만 칼빈은 그보다는 한 세대 후에 수용하면서 더 크게 본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주권.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은혜라고도 이야기해요. 은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절대주권. 하나님 절대주권.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인간 관점에서
우리는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은, 사람은 뭐냐? 사람은 뭐냐? 이건요, 우리 인간들 누구나 가지는 불편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냐? 인간의 자유는 뭐냐? 이 말이야. 뭐냐?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상이 나오면요,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사를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 특별히 이 13절에서 이 18절까지 이 내용은, 이거는 바울이 썼는 게 아니야. 이 누가 다른 놈이 여기 서였는 거야. 그러면서 용납하지만 수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수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교회 역사의 2세기경에 나왔던 오리겐, 디오드루스, 몹스테아의 테오도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크리소스톰조차도 이것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펠라기우스는 이 부분은 아주 적대적인 인간이 여기에 만들어가지고 삽입시켜 놨는 거다. 이게 절대 성경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라스무스. 인문학의 대부인데요. 이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도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절대 자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예민했어요. 예민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도 사람들이 이 사상을 들은, 기독교는 이런 사상이다 이러면은 당장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렇게 불쾌하지 않고, 그렇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닫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좋은 거는 좋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은 좋아. 그렇지만 나는 뭐야? 그런데 나는 뭐야가 저와 같은 주장으로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지금 가지는 자는요, 이게 어제 오자매가 말했던 거예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그런 인본주의, 세상의 인본주의가 온통 다 인본주의잖아요. 헬라 사상도 그렇고 다 인본주의.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은 뭐냐? 이 인간의 자유가 없다, 그렇다, 하나님이 절대 자유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수용하려고 그러면은 인간은 누구냐? 자유가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종이다. 이것을 명백하게 인식할 때 이걸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사망의 종이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3장 20절까지
1장 18절에서 그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작업이. 이와 같은 것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지금도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사람의 이 역할이 있다. 역할이 있다. 아니다 그러잖아요. 100%. 행위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것을 강조하며 있습니다. 어거스틴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쁘지 않는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가 봐서 우리 편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정말 신약과 구약의 관계도 그렇게 크게 정리해야 되듯이 아주 복잡한 문제를 선명하게 정리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뭐냐?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심과 우리의 믿음은 이것은 사상 불가분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주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자유, 절대 자유에 달려있다. 이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뭐냐? 니만 잘났냐?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이번에는 바로 사건을 들고 납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계속 이 출애굽이 지연이 됐는데 그것조차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출애굽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그래 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 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었다. 바울은 부정적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처럼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에는 그런즉 앞에 나왔던 저 아브라함 사건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바로 이야기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누적된 결론입니다. 앞에 나온 이야기들 다 누적시킨 다음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거스르는 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과 반발을 초래한다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것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 말씀을 전하면 전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편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또 19절 이하에서 이어지면서 그 말씀을 더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과 완악해 하는, 이게 나오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는 완악하게 하시는, 이 두 개는 등가의 행위가 아니다. 긍휼은 무자격자에게 베푸르냐. 이 아까 나오죠. 조건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인간의 조건을 이야기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행위와 아무 상관없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것은 무조건 선택이야. 하나님의 자유야. 하나님의 자유. 그런데 완악하게 되고 미워했다 하는, 버려줌을 당하는 사람은 그냥 선택받지 않았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것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자기 밭에 임꾼으로 씁니다. 그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오늘 일당을 벌여야지 살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뽑히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일찍 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10시쯤 또 갔어요. 나중에는 오후 4시쯤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데려와서 동일하게 한 데나를 약속했던 일당을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 그들하고 약속했던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주인에 대해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희가 왜 그러냐? 뿐만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은 자기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 똑같이 그날 이 일자를 얻지 못하면은 그들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불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중에 계산할 적에 오히려 주인이 선한 뜻을 가지고 베풀어 줬는 그것이 악으로 보여집니다. 그 불공평함을 견디지 못하여서 주인에게 대드는 모습, 그거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불쾌감, 수정, 이거는요 교회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있어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성경이 아니야. 이건 뭐야? 그러면 뭐냐? 우리는 뭐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인간이 어렵다 하는 자기 의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용 못하는 거예요. 이걸 수용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나중에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자기 의 때문에 그렇다. 자기 의. 아니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왜 그것이 악하게 보이느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뭐냐? 자기가 주인과 동등하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했다. 이것이 구약 성경부터 가르쳐준 말씀이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